하나님만을 원하고 원하여 예배 현장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도입부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믿음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혹은 어느 방향으로도 편향되지 않고 곧바로 올곧게 직선주로로 향하는 믿음입니까? 이것이 설교의 질문이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설교를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설교 핵심어는 키워드는 요즘 AI 시대에 자주 듣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을 좀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여러 자료를 동원했는데 좀 어렵지만 한쪽 계통으로 쏠린 관련 정보나 해결책을 공급받게 되는 법칙이나 규칙,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논리의 집합체, 취향을 저격하는 데이터의 힘, 사용자, 유저,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 들고 있죠.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의 선호들을 예측해 들어오는 고도로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 테크놀로지, 알고리즘. 그리고 결국 좀 어렵죠.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 현실 생활에 와닿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알고리즘의 기능, 펑션이 어떨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AI가 사용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용자의 관심 영역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다음에는 무엇을 좋아할까를 예측한 후에 설교 영상을 자주 보면 유사한 컨텐츠가 담긴 설교 영상, 그러니까 보수적인 설교를 좋아하면 보수 설교가 계속 나오고 진보 성향의 설교가 계속 나오면 진보 성향의 이 알고리즘의 추천, 이 레코멘드된 영상이 계속 따라오고, 영화 해설 영상이면 관련 영상이 추천돼서 올라오고, 음악이면 뮤직이면 음악, 또는 주식이면 스탁이면 스탁, 미술, 아트면 아트, 여기에 관련된 유사 콘텐츠를 추천해 주게 됨으로써 유튜브, 넷플릭스, 쿠팡, 네이버,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플랫폼들이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과 늘 상호 만나고 접촉을 하는 가운데 내가 무지 좋아하는 콘텐츠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결국 내가 좋아하는 편향된 정보로만 길들여지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있다. AI 자체가 너무나 진보된 좋은 테크놀로지, 메커니즘이 맞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는 무서운 덫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길들여진 믿음이라는 책을 제가 교보문고 CBS 방송국 밑에 가끔 자주 갑니다. 앞으로도 자주 갈 거지만 이걸 보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에 일어났는데 이거를 좀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해야 되겠다. 좀 이따 뒤에 또 나중에 이 책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요. 목사가 썼어요. 근데 상당한 전문가예요. 이쪽으로 공부를 한 목사님이 썼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를 거기에 적어 놨어요. 과거에는 성경, 교회 공동체, 목회자의 가르침이 삶의 방향을 지시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SNS, AI 추천 시스템의 생각과 감정, 소유와 신앙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사이콜로지, 상담,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상담해 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모두가 이게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나오는 그 영화에도 보면 이 AI가 모든 감성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서 AI가 추천한 알고리즘은 사이버 공간에 나의 목자가 되기 시작했고,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실제로 내 취향에 맞는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알고리즘의 너무나도 자상한 협조 아래 사고의 폭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고, 깊이 묵상하는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는 신앙생활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긴 설교 못 들어요. 철학적인 설교 들어가면 못 들어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1분, 2분 만에 끝나는 쇼츠, 컨텐츠 쇼츠, 쇼폼 영상을 소비하는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이 변모해 가고 있고, 심지어 많은 목사들이 그런 쇼폼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좋은 현상일까요? 설교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무거운 사색적인 설교는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끝나야 돼요. 가볍게 읽고 툭툭툭툭 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인데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저자는 목회자입니다. 무거운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고 내가 선호하는 것만 추천해서 보여준 알고리즘에 길들여지게 될 때 디지털 알고리즘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편향되어져 있고 한쪽으로 향하여져 있는 알고리즘을 무턱대고 따라가는 컨슈머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성경 66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까지 덧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을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시대적 배경은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어요. 모세 사후에 영웅이 떠나는 거예요. 모세 사후에 편향된 알고리즘에 이리저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직진하는 알고리즘에 접속하는 언약 백성이 되라고 독려하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신탁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 읽고 6절, 7절 읽고 8절, 9절 읽으면 오늘 설교는 끝이 나겠는데 먼저 1절 역사의 배경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가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7절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의 영어 성경에 SUCCES success,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성공의 최첨단에 계십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형통은 success, 성공인데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성공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직급이 높아지고 권력을 우다지고 그게 형통이 아니고 세상은 뭐, 야, 큰 집 샀네. 야, 좋은 자동차. 야, 사업 큰 돈 벌었네. 와, 성공했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고 그런 부분에서 동의서를 첨부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성공은, 형통은 하나님의 땅을 밟는 것. 그 땅을 형통하게 밟아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 저는 이게 성공으로 보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적 성공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공이 사뭇 다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라는 말씀인데요. 7절에서 이미 봤지만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쏠리지 말고 쭉 직진하라. 전후좌우 바라보지 마라. 이쪽 저쪽 알고리즘에 자꾸 사로잡히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나의 종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백성을 이끌어가게 될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측 알고리즘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우측 알고리즘에도 속박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걸어가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의 땅을 성공적으로 밟게 되는 것이다. 너는 나를 보아라. 백성들이 이르더는 소리 듣지 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직면한 알고리즘은 뭡니까? 제가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주석서에도 없고 인터넷에도 없고 오직 저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는 건데 제가 찾아낸 저만의 묵상한 알고리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극단의 좌극단의 알고리즘과 우극단의 알고리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좌측 알고리즘은 부정적인 급진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인데요. 그거 봐라. 애초에 애굽을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 모세도 죽었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 모압 평야에서 떼죽음 당하는 거야 라는 네거티브한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은 어떤 함정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원천무효시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알고리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막막할 때 하나님 안 보이고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 알고리즘에 접속당한 적은 없습니까? 계속 그런 정보가 뜨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우측 알고리즘을 제가 나름대로 묵상했는데요. 저의 묵상입니다. 보수적인 온건파들의 알고리즘인데요. 그들의 목소리 뭐냐, 그래도 여호수아가 있기는 하잖아. 그러나
모세 없이 요수아만으로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 현실적으로 보아도 논리적으로 보아도 어림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은 보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 똑똑한 소리고 아카데믹한 이야기고 라지컬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던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AI가 가르치는 이야기를 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앞에는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는 반신적인 거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입장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좌측도 우측도 아닌 다른 알고리즘을 말씀하셨는데요.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급진적인 알고리즘에 너도 네트워크 당하지 말고, 보수적이고 인본적인 알고리즘에도 속박당하지를 말고, 오직 약속하신 말씀만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직진하여 이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형통한 성공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좌파예요? 여러분 우파입니까? 예? 그 정치 신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 성경 66권, 이건 어디 갔어요? 한국교회에. 왜 좌우 대립 양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알고리즘을 입히고 획책하고 포퓰리즘 만들고 편당 만들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요한 자료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뇌신경학자들인데 뉴로서전, 뇌신경 의사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뇌는 새로움, 낯설음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익숙한 길로만 다니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같은 콘텐츠만 보게 되면 뇌의 신경회로가 퇴화하기 때문에 편향된 알고리즘에만 접촉하게 되면 뇌 기능과 정신, 기억세포 등 새로운 진보와 진전이 일어나질 않아서 편향된 생각 속에 빠져버리게 됨으로써 사고활동도 획일적이고 듣고 싶어 하는 것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한쪽 편에만 서 있게 되고 만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머릿속에 툭 치는 책이 있었는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 성장이고 성공이고 전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구본형 변화 경영학자가 변화 경영 연구소를 움직였던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여러분과도 저 책을 아마 읽으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은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그 안에 정말 설교를 준비하다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Everything changes. 모든 것은 변한다.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변화의 짐이 되기도 한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안전하지만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새로운 세계와 조우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요. 상처도 안 받아요. 그냥 돈 가지고 즐겁게 살면 돼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성장이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진보가 있고 진전이 될까요? 설교 주제가 편향된 알고리즘 벗어나기입니다. 편향된 알고리즘에 길들여지면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바리새인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억측과 자기 주장에 강하게 네트워크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주장만이 진리라고 떠들 수도 있고요. 믿음에 똑바로 가지를 못해요. 편향된 알고리즘에 묶이게 되면요. 보수든 진보든. 편향된 알고리즘에 길들여지면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목사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심이 자기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보다 교회가 나에게 유익한가 유용한가 교회가 나에게 뭐 해주는데 이게 지금 3040 세대들의 생각 속에 있고요. 국가가 내게 뭘 해주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헌신하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내게 얼마나 돈 줄 건데 지금 2030 세대들은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네들은요 좌파되고 우파도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죠. 그래서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아마 지난번 항존직, 이번 항존직이 다 같이 읽고 북 리포트를 냈는데요. 원제는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니다. 나는 제자다, 뭐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 카일 아일드만이 쓴 책, 아마 다 리포트를 내신 분은, 쓰신 분은 이번 항존직 분전 다 아시지만,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팬덤을 쫓아가는 팬이 되고 만다.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알고리즘에 빠지게 되면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비판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 맞는 팬덤을 찾아가게 된다. 팬은 자신의 상황에 말씀을 끼워 넣지만 제자는 어떠한 유혹에도 말씀을 쭉 따라가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설교 들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나하고 입지가 같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만약에 내 기저구조에, 내 철학의 생각에 조금만 틀리면 오늘 설교는 틀렸어. 오늘 설교 은혜 안 돼.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입니까? 설교가 잘 들리시고 설교가 잘 와닿습니까? 사진,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책입니다. 앞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팬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팬심, 팬덤, 제자는 어떤 유혹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자기 성장에 주력한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장케 되고 영적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목회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밥 달라, 뭐 달라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직선주로로 가는 이 거룩한 생명의 가나안 땅을 향한 알고리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이러저러한 가치관에, 물질에, 자본에, 공산주의 이념에, 수많은 이데올로기에 네트워크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이 생명의 주로를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에어컨 마시면서 3번 설교하면 목이 쩍쩍 붙어요. 여러분은 저의 고통을 아시나요? 지금도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요원화해서 이쪽 저쪽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알고리즘에 사로잡히는 진정한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목회적 열심이 여러분을 조금은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경성해서 세상의 팬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들로 끊임없이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영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목회적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만 있다면 저의 설교에 같이 아마 공감하고 따라오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요소스로 와서 보면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내 입맛을 지원해주는 알고리즘에 붙들리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진하지 못해 중간에 도태되거나 죽거나 사라지게 되거나 하차하게 되거나 머문 기웃기웃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뒤에서 배격하고 반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본질, 저와 이런 본질 다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처절하게 타락한 죄악의 본질을 갖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본성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신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친다고요. 8절 말씀을 이제 읽고 9절까지 가면 설교는 끝이 나는데요. 결론이 뭡니까?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은 성공이라고 했고 성공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좌측 알고리즘에도 우측 알고리즘에도 묶이지 말고 오직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된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는 율법의 말씀에만 사로잡혀서 걸어가면 종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난을 향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맞죠? 21세기 타락한 영적인 우리를 영적으로 쓰러뜨리고 마귀의 밥을 만들려고 하는 이 알고리즘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 많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알고리즘과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다가 또 한 권의 책이 들어왔는데 호모데우스입니다. 제법 오래전에 샀던 책인데요. 이거는 커피 한 서너 너댓 잔을 포기해야 이 책을 살 수 있는데, 호모데우스, 유발 노아 하랄이라고 하는 이 유태인 학자가 쓴 책인데요. 엄청나게 어려운 책이에요. 이 유전자 공학이나 지놈 프로젝트나 AI나 또는 이런 현대 문화 사회 속에서 이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까지 갔으면 어디에 도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호모데우스가 신이 된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성에 도전하고 유전자 정보를 조작하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AI가 수많은 학자들을요, 그냥 AI가 그냥 공격해서 사람을 죽여요.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사람이 와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AI가 총을 들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이 AI가 메커니즘에 잘못 가는 순간 인류 공동체는 사멸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위기적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AI가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1세기는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 시대를 활짝 열었고, 데이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데이터교를 탄생시켰고, 데이터교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PU 중앙제어장치에 0과 1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연산돼서 정보를 주는 건데, 이게 8개의 비트가 되면 0과 1의 비트가 8개가 되면 바이트가 되잖아요. 그럼 몇 바이트냐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요. 몇 테라가 되느냐. 컴퓨터입니다.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숭배하고 따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알고리즘이 하나님이 되어 삶을 결정하고 삶을 선택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제는 모르면 AI한테 다 물어봐요. 의학적인 정보 다 물어봅니다. 잘못된 건 많아요. 그래서 더 병이 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한테 가야죠. 전문가가 있는데 왜 AI한테 물어요? AI 마지막에 보자. 제미나이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저와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신 성경 66권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신감이 없으세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다 성공으로 치부하고 끝날 것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알고리즘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의 믿음인데요. 제가 이 책을 사자마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러 찍었어요. 알고리즘에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하는 믿음으로. 예, 사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은 인간의 행동 패턴을 꿰뚫어보며 더 많은 조회에서 더 많은 팔로우, 그러니까 초폼에 추천 영상하면 뭐 구독, 좋아요, 뭐 라이크, 서브스크라이브 누르라 그러고요. 뭐 궁금하면 2번 터치하고, 이게 전부 조회수 올리는 거잖아요. 왜요? 돈 되죠. 저는 안 누릅니다. 이유는 진짜 진리적인 거고 유익한 거는 제가 누릅니다. 구독도 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지만 전부 상업적인 조회수, 팔로우, 이게 경제와 물려서 우리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기 때문에 더 많은 조회수, 더 많은 팔로우를 확보하는 건 인간의 욕망을 한 발 먼저 읽어내고 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가 선호하는 알고리즘 안에서 나의 선택이 설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함정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을 성경 말씀으로 성찰하는 그리스도인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었으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묵직하고 무거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알고리즘에만 길들여지지 않도록 자유하는 믿음을 품어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오직 말씀을 자유를 선택하는 믿음이어야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마귀는 우리를 멸절시키는 디스트로이, 마귀의 영적인 사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경 66권의 약속된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약속의 가나안 땅 천국 예루살렘으로 순례적 여정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길을 걸어내고 성공하는 믿음의 진정한 성공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요구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들, wherever you go, 여러분이 어디로 가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함께 길을 걸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친권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해석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저는 읽었는데 산돌교회와 접목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21세기 바벨 탑과도 같이 보이는 이런 알고리즘들에 길들여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곧 율법이 지시하는 길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무한 직진하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에 살아 움직이는 산돌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라 라고 저는 해석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 길 갑시다. 자꾸 여기저기 사람들이 뭐라 카드노? 왜 사람들에게 귀의하고 의지되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선포됐는데. 따라합시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제 화면 하나가 뜨는데요. 이거를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는 끝내겠습니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향된 알고리즘에 길들여지지 않고 십자가로 직진하는 예수를 내 생명의 쟁기로 붙들고 전후 좌우 이곳저곳 돌아보지 않고 천국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직진하는 산돌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